그 아들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는 행동이 아버지의 것을 좀 빼닮았을 때, 참 좋게 행동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또 그 선생의 그 제자란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으로부터 잘 배워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훌륭한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심에 그들이 예수께 나오더라. 제자들은 과거의 삶과 결별해서 이제는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주님께 우선순위 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요구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언가? 바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성경 공부 통해서 여러 번 배웠지만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To be with him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요, to send them, 궁극적으로 그들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 저런 마음을 품으시는구나, 이렇게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은 파송받아서 각 사역지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명을 받은 후에는 그런 예수님 말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진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급한 성격을 가졌어요. 좀 경솔하게 행동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부터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보면 나오는 베드로의 사역도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사도행전 9장 전반부를 통해서 바울의 회심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어진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주어진 본문이 무슨 뜻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전후 문맥을 살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맥을 잡아야 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누가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8장과 9장에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이 이렇게 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9장에서 누구 불러요? 바로 사울을 부르죠.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장부터 10장까지는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사도라 할 수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진 그런 고정관념, 구원은 유대인에게 그 관념을 깨뜨리면서 그의 안목을 넓히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만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사울의 회심을 다뤘는데 이 9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베드로에게 맞춥니다. 병든 애니아를 고치시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루다와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모습, 지금 계속해서 이 주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는 것을 오늘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32절 어떻게 시작되죠?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두루 다닌다는 거죠. 여기저기 다녀요. 그러니까 왜 여기저기 다닙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니겠고,
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 성도들이 세운 교회,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목회 사역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25마일쯤 떨어진 루따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겠어요. 여기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서편, 이것이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위에 갈릴리, 남쪽에 이 사해가 있어요. 자, 맨 위에 북쪽 지방이 뭡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갈릴리, 중간에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쪽이 유대입니다. 자, 유다의 제일 대표적인 도시가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쭉 한 25마일쯤 가다 보면 이게 루따라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자,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자,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래도 사도들 중에 제일 으뜸이라는 베드로가 저 루따에 왔대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구름대같이 많은 병자들이 혹은 그의 말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모인 무리 중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시달리던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니아, 남자 이름입니까? 여자 이름입니까? 예? 여기서는 남자, 여기서는 여자. 앤 하면 뭐 여자 같은데 하여튼 애니아스 남자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참 8년을 몸이 그런 마비된 상태에 고생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옆에서 돌보는 가족들도 힘들겠고, 이제는 그가 나을 것이라는 기대는 뭐 아예 접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왔습니다. 자, 주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보시면 어떤 마음을 느껴요? 컴패션, 그러죠. 아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명령어가 2개 있죠. 일어나라, 또요 정돈하라. 이게 과거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묻으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라, 지금 당장 정돈해라 하는 거죠. 그 정돈하는 말은 뭐 침상을 너 누워있던 그 매트 그 정리해라 하는 뜻도 있겠고, 또 이제 너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내 식탁을 준비하라, 뭐 2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 뜻이든 뭐를 전제로 합니까? 이제 애니아가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말을 하는 거죠. 여전히 아파 있고 몸을 마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할 수 있습니까? 자, 한 영혼의 회복이 그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아주 기쁨과 활기로 가득하게 하죠. 애니아 나았다 하는 소식이 그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겠고,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어디까지 퍼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따와 어디까지요? 사론까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론이 어딘가? 사론은 뭐 특별한 그 동네 이름은 아니에요. 여기 이 해안가죠. 해안가 평원지대입니다. 여기서 또 요파라 시작해서 쭉 여기 우리 엘리야 스토리가 나오는 갈멜산까지, 여기 해안의 이 평야지대, 이 서쪽의 평야지대, 그게 다 샤론 지방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애니아가 낫대더라 하는 소문이 쫙 거기까지 퍼집니다. 저 베드로라는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루따까지 왔는데 거기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외치니까 중병자가 일어났대. 그래, 우리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야, 신기하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이 회복된 애니아를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조금 이렇게 과장법을 쓰죠.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를 통한 이 복음 증언의 이 효과가 이렇게 파워풀하다 하는 것을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벌어지죠.
어디에서요? 욥바에서. 욥바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 지중해로 가다 보면 여기 욥바라는 그런 또 작은 항구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신약 성경 복음서 혹은 서신을 보면 여제자란 말이 뭐 많이 나와요? 유일하게 우리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제자라는 썼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여자 이거를 넘어서서 뭔가 욥바 공동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비다, 뭐 데이빗, 뭐 같은 비슷한 말이죠. 예? 그러나 하여튼 이 아람어로는 사슴이란 뜻이에요. 사슴. 근데 이것이 헬라 말로는 도르카스, 도르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르가의 마음도 뭐예요? 항상 그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약한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과부같이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볼 때 막 도로가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사랑으로 공개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욥바 성도들에게 도로가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의 병을 고쳐줘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때죠. 자, 지금 루다와 욥바는 뭐 가까워요. 몇 마일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지죠. 오, 저기 루다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오셨대 하니까 지금 욥바에서 두 사람이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부탁하죠. 지체 말고 와 달라 요청하죠. 그러므로 얼마나 그들이 도르가를 아꼈는지 그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지 알 수 있고 또 지체 말고 오라는 건 뭘 또 암시합니까? 메이비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암시가 거의 감춰져 있죠. 자, 근데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과 이건 차원이 틀리죠. 자, 베드로가 공생에 3년 지내면서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베드로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욥바에 오면서 죽었나? 그럼 내가 한번 예수님 좀 살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겠어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뭔가 주님의 뜻이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겠죠. 자, 베드로가 욥바에 이르니까 그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그를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방 안에는 이미 과부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 곁에 서가지고 웁니다. 아이고 우리 도르가 자매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고 정성껏 해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애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락방에 있던 그 모든 성도들 과부들 잠깐 좀 나가시오 하면서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뭐예요? 무릎을 방 안에 탁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후에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말도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다비다 당장 일어나 그거죠. 그 일어나라는 그 동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인 기적일 뿐 아니라 성도의 부활, 어떤 새로운 생명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이 이 도로가에게 꽝 부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가가 즉시로 눈을 뜨고 쓱 일어나서 앉습니다. 베드로 안의 역사는 그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이렇게 임하니까 죽은 도로가가 살아났어요. 그가 일어나서 앉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손을 딱 내밀어서 그를 일으키죠. 자, 도로가 올랐던 자였어요. 죽은 자예요. 그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는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예요. 그럼 부정한 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었을 때는 만지지 않았어요. 가만히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났네, 정말 살았네. 그러니까 그때서야 만지죠. 만져가지고 이렇게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러요. 자, 빨리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들어와라 그랬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어때요? 도르가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서 있어요. 지금 슬픔 받았던 그 교회인데 그 도르가의 그 다시 살아남을 인해서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기쁨이 막 충만해졌어요. 마찬가지로 이 소문이 요바에 쫙 퍼집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회심하게 되죠. 바로 교회의 기쁨은 이와 같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혹은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떤 능력을 체험할 때, 새로운 힘을 얻을 때 충만해집니다. 저희 교회가 이와 같이 어떤 말씀에 혹은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누구의 집에 머물러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 왜 며칠 동안 머물렀을까? 뭐 설명은 없어요. 아마 도르가를 살린 기적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새롭게 믿게 된 자들, 그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뭐 머물렀을지 모르겠죠. 근데 이 시몬의 직업이 뭐예요? 무두장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피장이다.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뭐 화학약품 처리해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거 부정해. 그럼 이 사람도 부정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무두장이와는 전혀 교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제하지 않는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그 사람 집에 지금 누가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이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부정한 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왜 거기 있을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베드로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까? 그것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10장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무슨 그 부정한 거 먹으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누구 만나게 하죠? 고넬료를 만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9장에서 사울을 이방인의 서도로 만드시고 또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막상 이방인 선교의 첫걸음을 띈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베드로죠. 요바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백부장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지들이 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일제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10장에서 고넬료 집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의 사역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뭐 머리가 좋거나 뭐 어떤 재주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배웠어요. 주님도 철저하게 본을 보이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잡히신 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르치는 자 혹은 배우는 자들이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베드로의 사역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 고치는 거 언제 배웠겠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미 그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야, 가버나움에 오셨대 하니까 그냥 그 집에 인산이네. 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중병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네 귀퉁이 이렇게 한 귀퉁이씩 잡고 왔는데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떡하나? 딱 보니까 저 지붕으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병자를 이렇게 달아내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 속에 이렇게 끼어있던 서기관들이 지가 뭔데 죄를 사해 하면서 속으로 꿍시렁꿍시렁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죠. 그러면서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누워있던 중병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누웠던 그 매트를 들고 사람들 본 앞에서 걸어갑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때 그 장면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애니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내서 비슷하게 외치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누가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랬어요. 이 낫게 한다는 말이 사도행전에 4번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장면. 28장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낫게 하시는 장면. 오늘 또 베드로는 이 구절에서 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번은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치유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음 하는 것을 누가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다비다는 살리는 것,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 몇 번 살리셨어요? 죽은 자 몇 번 살리셨어요? 생각 안 나요? 네, 3번 살리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은 마가복음 5장의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더 뛰어왔어요. 바로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간청하죠. 저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요, 살려주세요.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케이 가자 해서 야이로와 함께 집에 가죠. 그러다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좀 지체하십니다. 야이로는 좀 초조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왜 저 여인 때문에, 또 예수님은 이렇게 빨리 안 가시고 저 여인 때문에 시간 끝이나 초조하던 차에 집에서 온 사람들이 뭐예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저 사람도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장사 지냅시다. 야이로는 기로에서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 가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모시고 갈 것인가 망설이는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서 이제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집안에 갔더니 그냥 그 집안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지금 막 슬퍼하죠. 예수님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죽은 거지 무슨 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나가 하면서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12명 중에서 이 3명의 제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거기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이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거 시체인데, 이거 부정한데 만질까 말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냥 죽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만지시죠. 베드로는 살아난 다음에 만지지만 예수님은 뭐 그런 개의치 않으시죠. 그냥 죽어있는 그 아이의 손을 확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달리다 쿰 그랬어요. 달리다가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거죠.
쿰 하면 일어나 하는 거죠. 외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막 걸어 다닙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죽은 답이다. 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그 장면이 딱 생각났어요. 자기도 생각 따라서 하죠. 예수님은 달리다 쿰 그랬는데 이 뭐라 그래요? 답이다 쿰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답이다야 일어나 하죠. 그랬더니 답이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세역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길 우리 모두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2번 시작. 기도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중병자인 애니야를 보면서 혹은 죽은 다비다를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주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그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다비다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세요. 간절히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막 임하죠. 이거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서라 외쳤어요. 주님은 그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전적으로 과연 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애니야와 다비다를 일으켰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 보였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절망으로, 어떤 고통으로 안타까워하십니까? 어떤 문제에 지금 눌리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서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주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기도가 금도에 담겨서 주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3번 시작.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 똑같아요. 그러나 이 능력을 주님에서 사용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 나타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날마다 성전 미문에 이렇게 앉아서 한 푼 줍시오 구걸하던 거지가 나옵니다. 그날도 평소에 따라서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제도 갔었고 그저께도 갔었어요. 어제도 받고 그저께도 받던 거지예요. 그러나 그날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야 우리 봐 하면서 딱 눈이 마주쳤을 때 은과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막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 장애자는 이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성전 문 앞에서 오랜 세월이 있었지만 저 안에 들어가 봤으면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치유가 되니까 제일 먼저 간 곳이 뭐예요? 성전 안으로, 그 마당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 친구 아까 조금 전에 문 앞에 지나갈 때 그 거진가? 아니야 비슷한데 뭐 이러다가 하여튼 막 몰려듭니다.
근데 저 사람 어떻게 낫지? 베드로가 낫게 했다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막 말합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고 저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외치죠. 즉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냥 도구다, 도구,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애냐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 낫게 해줄게, 그 말하지 않아요. 나 말고 저분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실 거야 하면서 명했을 때 애냐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능력의 종이라 생각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물고기 배 따던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의를 하려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은근히 가르쳐서 나를 좀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혹을 받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겸손만이 하나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4번 시작. 주님을 전하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그것밖에 없었어요. 120명의 무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길거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막 담대하게 외치죠. 그때 사람들이 신기해서 야, 저 친구들이 아침부터 술 퍼먹고 그러나 막 그렇게 오해를 하죠. 막 그런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어이쿠, 우리가 예수님 죽였대,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우리가 죄졌나 보다, 막 속에 캥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외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아까 그 언급했던 사도행전 3장에서도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막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여든 무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오늘 여기 루다에서도 그리고 요바에서도 그 모인 무리, 그 소문을 듣고 모인 무리들에게 주님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주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도 영혼 구원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실 일어나야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베드로처럼 병을 고쳐야 되고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교회를 주목하게 됩니다.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뭘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가 회복됐습니다, 이런 간증. 주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몇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제 드디어 그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고백.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그도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드디어 그의 마음이 열려서 이제 같이 교회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죠. 전에는 내가 교회 주변만 서성댔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죄 몸 능에서 뭔가 해보려는 이런 열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서라.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심령, 미적지근한 심령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이 되고 우리는 누른 것부터 자유함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삶이 아닌 날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그냥 오늘만 날이냐 될 대로 되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이런 아주 설레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것이 가정이든 비즈니스터든 학교든 거기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이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도로다와 같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